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가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그리고 출근할 때, 또 학교를 갈 때 지하철 탈까? 자가용을 탈까? 아니면 도보로 갈까? 뭐 이런 사소한 선택부터 지금 직장을 옮길까? 결혼은 언제쯤 해야 할까? 지금 이 공부를 계속하는 게 맞는지, 지금 내 전공을 살리는 게 맞는지와 같은 중요한 선택까지도 계획 안에 들어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에 또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위한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신학대를 다닐 때 함께 기도하고 유학을 준비하던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꿈꾸며 밤새워 기도하고 계획을 세웠고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는 모 신학대에서 교수가 되었고요. 저는 이 강단에서 목회자로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계획이 지금의 모습으로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요, 그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왕궁에서 살 때 나단 예언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어. 이 말은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온 부담감,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거룩한 부담감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장막 아래 있다니.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는 뜻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께서 마음에 있는 대로 하라고 대답을 합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짓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짓지 말라. 시작. 너는 내가 거할 집을 짓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의도의 계획을 거절하실까요? 저도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욕심을 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왜 안 되나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았고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선한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같지는 않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아니, 노라고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특히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갈망이 커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안정된 통일국가 왕국을 이뤘습니다. 이제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 수고를 인정해주고 싶어서 자기에만 집중하며 자기 영광만 챙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공 이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갈망 여러분도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의미 있는 죄송해요, 오늘 말이 꼬이네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 직장에서, 이 결혼 생활에서, 이 진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여러분, 이런 갈망 여러분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문제는요, 타이밍과 방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결정했고 하나님 뜻이라 믿었는데 길이 막히고 결과가 어긋날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나는 너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신 후에 그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더 크고 영원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7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양치던 목장에서 있을 때부터 불러냈고 너를 통해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말씀에 이어서 그 유명한 언약이 이어지는데 그게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만 말씀인데 우리 찬찬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 왕의 자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11절에 14절 말씀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내 자손 중 하나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는 나를 위해 성전을 짓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11절 14절의 요약인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은요, 다윗의 아들인 단지 솔로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는 종종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눈에 띄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걸까? 의심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차원에서 그분의 나라를 이뤄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분의 계획에 나를 맞춰가는 자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도 기꺼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거절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역할을 분별할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의 준비와 순종은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둡니다. 중요한 건 누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계획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내가 하려던 일이 맡길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더 선하고 크심을 믿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주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요. 하나님,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이 더 선하고 크심을 믿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주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는 자들은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가사말처럼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건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요, 주님, 저의 굳은 마음을 제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도 주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거절 속에서도 주님의 더 크신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선하고 완전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그 뜻 안에 머물게 하시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